끝나고 벌써 연중 2주일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올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 이번 겨울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미사를 하나님께 구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예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유색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님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님과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성령하신 하느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비치시나이다. 시온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과 정체로 우리를 구원하시어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고 경배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절 말씀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온 곳에 사는 부족들아, 정신차려 들어라. 여호와께서 태중에 있는 나를 이미 보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름을 지어주었다. 내 입을 칼처럼 내세우셨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었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나를 버리시어 당신의 화살통에 꽂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너에게서 나의 영광이 빛나리라. 그러나 나는 생각하였다. 나는 수고만하였다. 영혼이 실망되었다. 그런데도 야훼만은 나를 바로 알아주시고 나의 하나님만은 나의 싹을 샘해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극히 귀하게 보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야곱을 당신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모여오게 하시려고 나를 태중에 지어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리라. 내가 나의 종으로서 할 일은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만국의 빛으로 세우리라. 너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위하여라. 만국이 꺼려하여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지배자들의 기막힌 멸시를 받으며 정설을 하는 너에게 이스라엘의 온전신 기록하리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성실하신 야외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께서 너를 뽑아 세우셨다. 왕들은 내 앞에서 일어서고 수령들은 땅에 엎드리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와 우리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주 나의 하느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많이도 하셨으니 당신과 비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이나 독식의 물은 당신께서 아니오나시고 오히려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언제나 속죄를 나아가며 주님께 아뢰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독교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로가 우리 교우 소스테네와 함께 고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갖추게 되었고 특히 언변과 지식에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은총의 선물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도 여러분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원사가 129장입니다. 129장. 주님
예수께서 자기한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오시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었다. 나도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려고 나를 보내신 분이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인 줄 알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 과연 나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는 것이다.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마치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랍비, 묵고 계신 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시자 그들은 따라가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은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지냈다. 때는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가자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며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는 너를 개파라고 부르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난생 처음으로 제가 하는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봤어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몇 번 봤는데 반성하고 재미없어서 하여튼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쓰게 됩니다. 안 보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오늘 하나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환갑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좀 하고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부부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60년을 니네가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소원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인이 먼저 말을 꺼내는 거죠.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하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크루즈역에서 배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참 이쁘죠. 그렇죠? 이 한 여자의 평생 마음에 담아왔던 꿈인 거예요. 이게. 왜 몇 3천만 원, 1억 주면은요 석 달에 걸쳐서 전 세계 도는 그 큰 배가 있어요. 호텔처럼 안에서 이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꿈 같은 얘기죠. 그게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자 팔랑거리는 대표가 두 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남편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대표를 자기가 봤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아, 무슨 소원을 빌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평상시 좀 생각을 좀 해놓을 거예요. 그러다가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 천사가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당하고 있는데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저 마누라 젊었을 때부터 나 동갑이라고 맨날 대들고 짜증나던 참에 잘됐다. 그러면서 천사한테 소원을 말합니다. 천사님, 제 마누라를 저보다 30살 젊게 해주십시오.
젊은 마누라랑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잠시 고민을 해요. 그러더니 참 어렵고 힘든 소원이지만 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얘기하니까 들어주도록 하겠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사라지죠. 그런데 부인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남편이 글쎄 90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사는 소원은 들어준 건 들어준 거예요. 네.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설교 때 무슨 웃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안 하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드렸냐 하면 우리는 방금 전 남편처럼 늘 자기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나보다는 내 가족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죠. 자식 옷 한 벌을 사입혀도 자기 옷을 한 벌 안 사입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삶에 대해, 내 행복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가족이 먼저니까. 그러니 남편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윤현수 씨, 천사가 당신 소원 들어준다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어? 배움 너무 약한데?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실 거예요. 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가족들만 챙기지 말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제가 한 건데요. 노트에다가 내 소원을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별거 다 나올 거예요. 우리 남편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제일 소중하지 않은 거,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지워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딱 하나가 남거든요. 그게 바로 내 찐 소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시간 날 때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듯 사람은요 누구나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같은 소자 있잖아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요 늘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제목이죠. 제가 어르신들 신방을 가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르신,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꼭 들어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역시 티처 맞았습니다. 건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신부님. 아니면 지금 있는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람이 늘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온 것 같아요. 두 번째. 젊은 분들이 들으면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매 들리는 얘기가 아무개 무슨 병 걸렸네. 아무개가 죽었대. 아무개가 사고 났대. 하도 들으니까 지금처럼 평온하게 아무 일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무탈하게 한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이 말을 하세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원투쓰리야. 이거 철칙이야, 철칙. 세 번째 뭔 것 같아요? 자식이야, 자식. 부모는 늘 자식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애 하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승진도 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게 늘 가슴속에 품은 바람이죠. 소망입니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간혹 제가 소망을 물어보면 젊으신 분들 중에 소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신부님 이거 신부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집사람 몰래 땅을 좀 살았는데 글쎄 10년 동안 안 올라요.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신부님 청약 3번 떨어졌는데요, 요번 청약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죠. 제가 실제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답답하죠.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제 기도 덕분이 아니라 그 사람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은 소원과 소망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소원은요 뭐냐면 내 육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하는 바람인 거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걸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망은 뭐냐면 내 영혼과 가족들의 평안, 또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대한 갈망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는 바람들을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원이 아닌 소망을 놓고 기도한다고 배웠죠. 오늘 말씀에도 주님께서 소망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보며 고백을 하죠. 요한이 고백을 하죠.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 2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평생 말로만 듣던 메시아를 자기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당장 말을 걸거나 아는 척은 못하겠고 어떡하지 하면서 예수님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딱 따라오는 걸 보시더니 뒤돌아서서 물으시죠.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갑작스런 주님의 질문에 그 사람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어디서 묵으세요? 신부님이 예수님 어디서 묵으세요? 이렇게 불러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천사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천사가 물어본 건 소원을 물어본 거고요. 오늘 주님께서 물어보신 건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소원이고 또 어떤 것이 소망인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에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소망이 무엇이냐? 너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아무개야, 너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다고 쳐요. 여러분 무슨 대답하실 겁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두 제자처럼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실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요,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요, 사실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얼핏 생각하려고 쥐어짜보면 드는 생각이 있겠죠. 건강,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감히 주님 앞에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저 돈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욕구를 우리의 삶의 고민들, 이런 것들은 미신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방인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소원은 너희들이 하느님을 잘 섬기고 받들면 다 곁들여서 받게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내 소원을 말하자니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 또 소망을 말하자니 그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바빠서 그동안 열심히만 살아서 어떤 것이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저도요 대학로교회에서 청년회장 했어요. 아주 재밌게 했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뒤로는 제가 소원을 청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신 기도 생활 쭉 해오면서 늘 주님께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애들 막 클 때 일본에서 막 열심히 할 때 그때는요 늘 하나였어요. 한 가지 소망이었어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시련이 올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이 안 보일 때도 늘 주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제가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당신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그런 강건한 믿음을 좀 주세요. 저 힘들어요.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젊을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힘들고 불확실하고 앞이 잘 안 보이고 불안하고 이게 내 길인지도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았어요. 따따블이죠. 따따블. 그래서 늘 주님께 강건한 믿음을 좀 달라고 제가 그런 인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라도 살아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 앞에서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소망이 바뀌더라고요. 무엇을 바라게 되느냐? 주님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제게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우들을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제게 사랑을 좀 보태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냐면요.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요. 전부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가족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일단. 그렇죠? 내 자식이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내 부모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힘든 거예요. 또 나와 생각이 다른 동창회 가도 직장에 가도 교회 와도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실제로 내 삶이 힘들고 괴로운 건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 때문이더라. 지금 여러분 내가 대놓고 묻잖아요. 그러면 힘든 일 얘기하잖아요. 열이면 열 다 인간관계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뭐 때문에, 자식 새끼 때문에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조금 더 있다면 내게 좀 잘못한 사람을 좀 더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속썩이는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 좀 더 품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라더라. 그래서 저는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좀 더 부어주세요. 이게 요즘 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저의 작은 소망 중 하나입니다. 또 옆에 격가지 소망 하나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랑이라.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서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1등이구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잘 보십시오. 사랑은 내가 오래 참을 수 있게 하고요. 남을 시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하고요. 자랑과 교만을 멀리하게 하고요. 또 무례하거나 성을 내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또 대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요. 모든 것을 견뎌내는 힘을 나에게 주고요. 또 진리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오늘 밤에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설문부인 바꿔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이 남편 좀 고쳐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요.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니 자신의 소망에 대한 성찰을 올 한 해 화두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내가 어렴풋이라도 알게 될 때 제가 확언하건대 지금의 내 고통과 고민이 반을 줄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로 인해 편안하신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선을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무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필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며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시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자와 주님을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시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충주교회와 정혜덕 신부님, 모욕가교회 충고 성공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24일 날 생일을 맞으신 이은혜 교우님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디도와 사제 프란시스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히 정복리에 파견시킨 이혜진 홈크리스트나 교회를 위하여 또 해외에 거주하는 이한나 유난들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며 각 사람은 같이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없으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장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직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하고를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며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교회 시간되겠습니다. 오늘 미사 후에 광고 시간에 청비의원을 선출합니다. 지난주 신자교회에서 청비의원 5명은 교회의원들로 합격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교회의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규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주에 이를 원포인트로 신자총회를 열어 청빙의원 1명을 새로 추천받아 인준하겠습니다. 사제원 앞뒤 베란다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결혼으로 인해 불편이 많았던 베란다 벽이 이틀에 걸쳐 깨끗하게 보수하고 수납용 선반을 제작해서 넣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봉사해준 이상교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정건강은 주로 대신하고 신자조회에 대해서 우리 시모님께서 이거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신자총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청빙대가 가결이 됐는데요. 시행 세칙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진행이 좀 돼가는데 저희가 깜빡한 게 있어요. 뭐냐면 5명이 위원인데 현재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명을 더 선출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무슨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니까 누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는 아니 잘생긴 분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윤현수 씨를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다 청년회 회장으로 좀 맡고 있고 하니까 청년회 대표로 그래서 잘생긴 분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지만 그래서 윤현수 프란시스를 청빙위원 1명을 해서 5명을 좀 채우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박수로 가결하면 되거든요. 잘생겼다고 우쭈우쭈 해드리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 광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아요. 교회 학교는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주일학교 우리 수상자한테만 다 맡겨놓고 있지 우리가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무릎봉사라든지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개별적으로는 제가 많이 취합하고 있는데 원탁회의에서 다 쏟아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월 8일 날 합의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학교에 대한 얘기 플러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원탁회의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냐면 교인들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다음에 교회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또 검토를 하고 또 추가할 부분은 또 교회 얘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공청회가 여러 번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말씀 안 드린 여러 가지 원하시는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교회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은 그 다음 주에 신자회장님께서 핵심만 이렇게 좀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계획을 세우고, 뭐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느님께서 하신다. 자문 말씀이죠. 그대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하고 지혜를 좀 나눠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마감 선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3장입니다.